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 중에서 나와 나를 예배하라.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워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로 살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 깊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삶 속에서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여 나의 감정 아버지여 나의 분을 절제하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감정이 아버지는 불쑥불쑥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게으름과 나태와 아버지는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회개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지금 서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예배자로 세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그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신령과 널리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달 3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과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또 국방 외교적인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덕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고 아멘.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 많이 추웠던 겨울을 지내면서도 마른 나무들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또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어려운 시험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시대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기도하며 준비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종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동력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도자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시간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예.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는 매주일 인산인해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름다운 표현력을 갖춘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매주일 깊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강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가 강단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며 입술을 달싹이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그는 성령의 은혜를 구걸했습니다. 천재적인 달변가였던 그가 왜 이렇게 은혜를 구걸했을까요? 아무리 언변이 탁월해도 성령의 생기가 없다면 그 설교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그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도 성령의 터치가 없다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받아서 해주십시오. 말씀을 말씀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덮은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운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 목회를 했던 가파도기아 교부 바질은 이 동사가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해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암탉처럼 알을 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온 세상을 품에 안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창조의 빛이 떠오른 줄 믿습니다. 혼돈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창조 원리의 핵심입니다. 품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어둡고 공허하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영혼 품어주시고 그 위에 말씀이 임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혼돈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영과 삶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이어주시는 영적인 가교입니다.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광안대교 아시죠? 그런 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광안대교 넘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를 통해서 해운대에서 남천동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말씀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이어지고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 창조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별세 후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들의 마음엔 어둠의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터덕터덕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의 대화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그러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이 모든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있던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별세하시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나눴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미련하게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그들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심령이 녹아내렸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거쳤습니다. 무슨 일 일어난 겁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품으시고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그들을 품으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울려 퍼진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하였고 그 능력이 약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가슴이 뜨겁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성령님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내 인생의 주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운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약동하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 심령을 뜨겁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쇄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은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님의 옷자락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 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들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하는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과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에게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져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극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너희들을 고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자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성령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자극을 추구합니다. 유튜브가 주는 자극을 추구하고 게임이 주는 자극을 추구하고 온갖 세상 오락이 주는 자극을 추구합니다. 유튜브의 쇼츠 같은 자극적인 언어와 개그를 찾아서 재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관성을 따라서 예배 중에도 이런 눈요기와 자극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런 걸 보면 공감을 합니다. 이런 타락한 온상에서 만담과 개그가 강단에 판을 치고 그걸 갖고 은혜의 자극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는 개그 콘서트화 되고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연기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성령님의 만져주심만을 사모하는 구덕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내 심령 달구어지고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고백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들리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있어 성령님이 하셔야 될 그 영역을 자신의 재능과 기술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성찬을 성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성찬되게. 성찬을 성찬되게. 성령님은 성찬을 성찬되게 하십니다. 성경적 예배에는 항상 설교와 함께 성찬이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여상스러운 식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전에는 반드시 말씀 선포 후에 성찬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듯이 우리의 오감을 일깨워서 당신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씹을 수 있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바로 보고 먹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봅니다. 만집니다.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떡을 씹습니다. 우리의 오감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율처럼 우리 온몸에 퍼져갑니다.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먹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마친 후 성찬을 시행하십니다. 특별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시고 시행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이겠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 예수님이 설교하셨지만 본문의 두 성도는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은 우리 육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인생의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미련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미련함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미련한데 미련함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런 미련함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내 영혼 품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눈을 열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누가 있어 나는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정말 우둔한 자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본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성찬의 떡을 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미련함이 벗겨졌고 그들의 영안이 밝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알다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알다라는 뜻은요, 이 동사는요, 본질을 깨뜨려 보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여상스럽게 아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아는 거죠. 이 두 사람도 이전에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십자가 목전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성찬상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의 주심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성찬을 성찬되게 하십니다. 성찬의 형식을 잘 준수한다고 성찬이 성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찬상으로 나아갈 때 성찬이 성찬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둡고 공허한 가슴에 울부짖는 우리들을 품어주실 때, 그리고 말씀의 떡과 포도주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우리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십니다. 바울사도는 성령과 상관없는 성찬은
재앙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환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육이 쇠약해졌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병들고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받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며 성찬상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찬을 성찬으로 받아들 수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 책도 제가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사우스 아프리카 웰링턴에서 사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교회에는 수년 동안 극심한 신경통으로 말미암아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 어느 날 그녀를 신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기구를 챙겼습니다. 빵과 포도주도 함께 들고 갔습니다. 그녀에게 성찬을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앤드류 모레이 목사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떡과자는 2000년 전의 추억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당신의 병든 몸을 이어 주십니다. 이 떡 먹을 때 주님의 치유가 당신 몸에 흘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아멘하고 성령 안에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온몸 전체에 불어닥쳤습니다.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해둔 내용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 신방 후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찬은 병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약상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과 삶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약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두에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입술 달싹이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올라갔던 스펄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가져야 될 중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없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지푸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우리를 이어주실 때 우리는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니다.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다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별세한 성철 스님 성경 백독했습니다. 웬만한 목사 장로보다 성경 구절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심령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그 심령에 임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으심으로 기록된 말씀과 들리는 말씀과 먹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성찬을 성찬되게 하십니다. 성찬의 형식만 잘 따르면 자동적으로 성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애타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찬을 보고 만지고 먹어야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안에도 생명의 능력이 전율처럼 뜨거운 불이 되어서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이 베풀어집니다. 이 성찬식에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오늘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찬을 받아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그 은혜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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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불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건강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1절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산업은 모두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의 가정에 두 손 들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는 일이 형통하게 하셔서 주님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문, 취업의 문, 자녀의 문, 태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주신 복이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불뜻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 감사 제목이 더욱더 크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권고하셔서 지금까지 그 사랑 그 은혜로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주님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송의 역사를 구하는 이 성도의 삶 속에 기쁨과 찬양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믿음 바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은혜로 살기 원하는 종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여서 번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어놓는 성도가 있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복된 주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사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깊이 회개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철규 집사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장로 고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김진설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우리 최영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또 오후에 함께 또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제 큰아들이 외박을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일에 외박을 나왔는데요. 남이서 좀 일어서 주실래요? 저 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뭐 부대에 특별한 이렇게 사정이 없는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남은 군생활 지금 7개월 남았다고 하네요. 예,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하네요. 시간 좀 빨리 돌아가도록, 국방부 시계 좀 빨리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우리 2박 3일 동안 그 바울 성서 세계 선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뭐 점심 후에 뭐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차를 우리 김진솔 형제가 팔았습니다. 예, 아주 잘 팔았습니다. 근데 이문이 별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실비로 팔았어요. 근데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 들어간 거 생각하면 별 이익이 남지 않는데도 전에 이렇게 뭐냐면 음료수 판 거를 헌금으로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만 보았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예,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설 형제. 예, 이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